그 에머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세속적인 목적을 위해 사는 자나 정신적인 목적을 위해 사는 자나 평온을 얻지 못한대.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그런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주는 것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을 위해서 살면 진짜 평온을 얻지 못한대. 그런데 하나님께 봉사한다는 목적을 위해 사는 자에게는 진정한 평온이 있다 그랬습니다. 번역을 신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죠. 이 에머슨은 참 훌륭한 그 믿음의 사람인데, 하나님께 봉사한다는 목적을 위해 사는 자에게는 진정한 평온이 있다 그랬습니다. 왜? 평강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 평강의 왕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땅 위에 있을 때 평안을 너에게 준다, 그런 말씀들을 참 많이 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술 때문에 인생을 망치고 가정을 망치고, 그리고 어떤 때는 국가를 망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거의 모든 왕들이 마지막에 그 무너질 때는 술 때문에 무너집니다. 왜? 그만큼 힘이 있거든요. 내가 그만큼 맘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술, 여자가 따르다 보면 거의,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왕들의 평균 연령이 얼마나 작은지 모릅니다. 그 우리 조선시대 그 왕들의 평균 연령이요, 정말 얼마나 작은지 모릅니다. 신실한 왕들도 있지만 대개 여흥을 즐기잖아요. 유의를 즐기고, 그 가운데 꼭 술이 따릅니다. 술 따르고 또 거기다 보면 여자가 따르게 되면 그러면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거의 대부분의 신문에 올라오는 그 유명 인사들이 무너지는 것이 거의 다 술입니다. 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술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술 취하지 말란 얘기는 그냥 한 잔, 두 잔은 괜찮다라고 하는 이런 뉘앙스가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알코올 중독자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 잔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피치 못해서 한두 잔은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걸 허용하잖아요. 그럼 그 뒤에 또 더 많은 유혹이 주어지고,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고,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다 보면 나중에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3장에 보면 너는 술을 보지도 말라, 아예 쳐다보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술 드시는 분은 없겠지만 유튜브로 예배하시는 분들조차도 여러분, 절대 술을 가까이 하지 않도록,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술을 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아주 엄히 여러분들이 이 선을 그어줘야 합니다. 지옥에 따로 없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와 같이 살아가는 집이 지옥입니다. 지옥.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영어로 방탕이란 말은 디바우처리란 말입니다. 이 디바우처리란 말은 망하는 것입니다. 망하는 것. 그러니까 대신 술 먹고 싶으면 뭐 하라고요? 성령의 세술을 마시래요. 성령의 세술. 여러분이 성령의 세술이 무엇이요? 성령의 세술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찬양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이 충만해지는, 여러분, 성령 충만이잖아요. 똑같은 기분은 똑같대. 담대해지죠. 기분 좋죠. 말 많아지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지갑이 열리죠. 똑같대. 근데 열매가 틀려. 열매가. 성령은 열매가 있어. 그런데 이 술 취하는 거는 망하게 돼 있어. 망하게. 네. 여러분들은 아무런 이 말씀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들만 오늘 새벽에 들으셨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전도사가 돼야 돼. 밖에 나가서 술 이렇게 된다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자주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말하고 또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 만나시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서, 또 예수 믿고 나서, 또 예수를 믿으면서 주셨던
하나님의 그 크신 은총, 들었던 음성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만졌던 사건들을 자주, 그리고 많은 부분들을 말하는 거,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배가시키고 더 증진시키는 방법이고요. 동시에 죄를 차단하는, 동시에 그 불신앙을 허용하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어떻게 한다고요? 말하리라. 여러분, 제가 때때로는 저의 어린 시절, 또 한참 힘든 시절, 또 우리 교회가 그 어려운 있었던 일들을 말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항상 놓치지 않고 말하는 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굽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셨노라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 그렇게 했노라고, 그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저희 교회에서 30년 넘게 20년 넘게 계셨던 분들은 이 이야기를 자주 들어서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알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오늘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래서 이들은 계속 그분이 내게 베푸신 사랑, 그분이 내게 베푸신 자비, 특별히 언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야 되냐면 어려울 때 해야 합니다. 어렵고 가정에 위기가 오고 앞이 보이지 아니하고 어떤 때는 슬픔에 눈물을 흘릴 때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대체 어디에 오신 거야? 하나님이 날 버린 거야? 하나님이 내 기도 정말 듣는 거야? 그럼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거는 뭐야? 진짜 이게 뭐지? 여러분, 이럴 때가 너무 많잖아요. 이럴 환경이 우리에게 너무 많이 주어진다고요. 이런 것들을 발길로 걷어차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마귀가 이런 의심을 갖다 줬잖아요. 하나님의 역사 앞에, 하나님의 축복 바로 고지 앞에 얼마나 마귀가 죄를 뿌립니까? 얼마나 마귀가 의심을 갖다 줍니까?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놀라운 은혜를요, 특별히 크신 은총을 말하리라. 은총을 말하리라. 말하리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그냥 은혜 가운데 있을 때 더 많이 우리 하나님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더 많이 특별히 이번 2025년 3월 전교인 새벽기도회는 우리가 4월 달에 우리 교회가 다시 영적으로 분발할 수 있는, 우리가 새벽기도가 다시 이전에 그 뜨거웠던 새벽기도로 페이스를 찾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이번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왜? 머지않아 수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수문이 열리게 되면 이 모든 혜택은 다 여러분들 심령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 속에,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일터로 이 은혜가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 시험 들면 여러분들도 따라서 시험 듭니다. 주의 종이 큰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잖아요. 참 미안해요. 교회가요, 그런 질병이 흘러요. 주의 종이 무너져 있잖아요. 무너짐이 흘러요. 주의 종이 막 치유의 영으로 가득한 치유의 영이 흘러요. 기쁨으로 가득한 기쁨의 영이 흘러요. 자, 교회는요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요 계속 우리를 이렇게 휘감으라고 봤을 때, 여러분, 이 교회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문이 열리는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수문은요 누군가는 열어야 돼요. 하나님은 누군가는 열게 해요. 또 새벽에 하나님이 열게 해야 새벽을 깨우잖아요. 여러분, 사실은 낮 저녁에도 교회 와서 기도해 보시고 뭐 샤우팅도 집에서 해보시지만 가장 좋은 시간이 여러분 새벽 기도하는 시간 아닙니까? 이 시간이 이건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굽이 베풀어 주신 자비와 은총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이야기하고 말 안 하면 몰라요. 저런 생각을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꾸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헌금을 드릴 때도, 여러분이 혹시 하나님 앞에 늘 드리는 감사헌금을 드릴 때도
어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그러면요, 승리하게 하셨어. 그러면 간단하게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리십시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요, 주변 사람들에게 좋아, 그럼 좋다는 표현을 하십시오. 자꾸 난 자기가 좋아. 그러면요, 상대방이 얼마나 행복하겠어.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하더라. 난 자기가 좋아 한번 해보십시다. 아니, 옆에 계신 분아, 난 자기가 좋아. 아니, 여러분 기분 나쁘지 않죠? 자기가 좋다는데. 전 여러분들이 좋습니다. 특별히 새벽의 용사들은요, 저의 목회의 아론과 굴입니다. 지금 유튜브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뭔 소리인지 몰라. 우리도 목사님이 좋습니다 지금 하는 얘기예요. 지금 유튜브가. 여러분, 나도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말 안 하면 압니까? 여러분, 저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왜 말을 안 해? 쳐다만 보고 말이죠. 웃기만 하고. 여러분, 입도 세워가야 됩니다. 좋으면 좋다고 얘기해, 이쁘면 이쁘다고 얘기해야 돼요. 입 뒀다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맨날 불평이 날 거예요. 이거 가지고 여러분 입술 속에서 서운하구나, 자기야 서운해. 여러분, 이때부터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서운할 때는 입 열지 마. 아무튼 서운할 때는 입 꽉 닫아. 그때는 선포를 해. 제 말이에요?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아무튼 서운할 때는 절대 말하지 마. 며느리한테, 며느라, 벌써 며느리 뉘앙스가 틀려. 벌써 부르는 호칭이 틀려. 여보. 벌써 여보도요, 벌써 부르는 부르는 이 톤에 따라서 벌써 그 마지막 결과가 틀려. 여러분, 이럴 때는 말하지 마. 제가 선포 아닌가요? 2에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잖아요. 오랜 세월을 지나 배운 지혜를 하나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정말 오랜 세월을 지나 터득한 지혜를 하나 말하는데, 마음이 서운할 때는 말 안 하는 게 잘했다고. 정말 잘했다. 내가 정말 서운하고 막 속이 상했을 때는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었던 게, 했던 것들이 얼마나 지혜였는지 모른다고. 왜? 그만큼 말하면 손해를 본다. 첫째는 내가 손해. 서운한 것이 있어 이거 가득하면요, 일단 내가 피해를 보는 거예요. 이걸 입으로 말해 2번 피해를 보는 거예요. 듣는 사람은 불화살이 쏘아진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는 어떻게 하는 놈이에요? 개, 소, 열, 자고 게으르게 하고, 의기소침하게 하고, 서운하게 하고, 혈기 부리게 하고, 잠들게 하고, 음란하게 하고, 서운하게 한다. 이럴 때는 여러분 선포하세요. 빨리 찬송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술이요, 자꾸 또 사랑을 말하고 은혜를 말하고 자꾸 그래야 합니다. 또 그분이 하신 말씀을 또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시냐 자라하여 구원자가 되사. 그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입술로요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계속 읊조리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사. 그분이 하신 말씀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자기 앞에 사자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하시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입술로 지금 얘기하는 것이라고 말이에요. 그런 면에 있을 때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읊조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아마 이번에 내일 시험을 앞에 두고서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아마 1월달, 3월달분 제가 보니까 막 암송들 하느라고 정신들 없어. 그게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입술로 대신 읊조리는 거예요. 읊조리는 거예요. 점수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동기부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읊조릴 수 있는 이런 축복의 시간을 누가 주신 줄 아십니까? 성령께서 주셨습니다. 성령.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 3월 달에 주시는 이 액션의 선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심령들, 여러분의 입술을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저희 사역자들도 좀 볼 것입니다. 저도, 우리 전도사님, 부목사님, 사모님들도.
개인적으로 시험 볼 것입니다. 목장에서 속히지 않으니까. 우리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우리도 어디서 시험을 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09절 그리고 선포 3에 나와 있는 제2과 그리고 성령께서 앞으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말할 수 있는 이 엄청난 지혜를요.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주기도문 우리가 평생 하잖아요. 이렇게 맨날 주기도문 하는 것보다도요 얼마나 좋은 말씀들이 많아. 그래서 제가 여기 여섯 개 좋은 말씀들을 새벽기도 때 주기도문 대신 하는데 시편 1편과 시편 23편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도요 정말 좋은 말씀들이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앞으로는 주기도문 대신 한 대여섯 절 되는 아주 만약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오시고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아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시온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도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다. 예를 들자면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이렇게 주기도문 대신 계속 읊조리면요 이런 구절들이 성경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시. 그러므로 땅이 변하니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평소에 센텐스로서 이렇게 막 애우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읊조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오늘 그가 말씀하시대. 저는 이런 말씀들이 많아요. 그러니 그런 말씀 그들이 우리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절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어요. 하나님이 드시며 안으셨으라 그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면 이렇게 빠졌습니다. 저는 적어도 이러잖아요. 그러면 치매는요 뇌를 자극하잖아요. 절대 치매 걸리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나를 자극하는 거예요. 자, 나중에 여러분 근육 빠지면 진짜 얼마나 운동 안 하면 근육 빠지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계속 걸으라잖아요. 여러분 저 유동천변에 막 사람들 막 이분들이 그냥 처음부터 걸은 분들이 아니에요. 병원에 입원했다가 나온 분들이에요. 그런 경험을 했던 분들이 운동하는 거예요. 왜? 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단 있잖아요. 여러분 계단 잘 오르세요. 저희 계단이 여러분들 보약입니다. 당뇨 안 걸리고 혈압 조정하는데요. 이게 전부 근육이네. 이 종아리 근육, 이 허벅지 근육에서 그것들을 다 저장을 해놓단 말이죠. 얼마나 이 종아리하고 허벅지가요, 이 보약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그 당을 잡아주고 하는 것들이요.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진짜 불편하면 엘리베이터를 타더라도요, 여러분 제가 전기세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요 3층 정도는 걸어서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걷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평지 운동 걷는 것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러분들 이 내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많이 걸으시고 또 많이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막 드시고 안으셨으나 구원하시고 구원하시며 구원자가 되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렇게 해도 의심이 밀려와, 그렇게 해도 어떤 때는 낙심이 밀려와. 이렇게 했는데도,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어. 그런데 10절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했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치니 그들의 애를 치셨더니 그랬어요. 이것은 지금의 현실이에요. 지금 이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에요. 지금 이들이 아픔을 겪고 있고 눈물을 흘리고 있고 고난을 겪고 있고 이런 것들은 깨닫게, 사람은요 잘 나갈 때는 못 깨달아. 근데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나면 깨닫게 돼.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했구나.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거역했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구나. 여러분, 이러한 고백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엄밀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면 부끄러운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이렇게 우리를 드시고 안으셨지만 반역을 하고 거역을 하고 사랑을 받기를 거둬찬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님, 여러분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순종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절대적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제 저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눈물 속에서, 이 아픔 속에서 몇 가지를 회상하면서 기도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다. 11절 읽어볼까요?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에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예, 여러분, 모세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홍해의 사건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생애 여정 가운데 역사했던 큰 사건을 다시 회상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2010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땅을 4채를 주셨습니다. 17억 원어치를 우리 교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면 진짜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2010년도부터 2018년도까지의 그 일들을 보면요, 진짜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놀랍습니다. 저희 교회가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2009년도였습니다. 2009년도까지 2009년도에 여러분들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에게 가장 힘든 저의 목회 여정 가운데 2009년이 마지노선이었습니다. 근데 고해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람 대상포진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게 하고, 그리고 저는 목회의 끝을 보게 하고, 막 그런 고통의 시간들이 2009년이었습니다. 근데 2009년 이제 10월, 11월 이렇게 넘어가면서 하나님이 세상에 저희 교회에 이런 은혜를 주실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2025년도 3월 수문이 열릴 것이라고 하는, 기도가 답이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합니다. 그리고 믿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액션을 취해야 될지를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저는 앞으로 이후에 펼쳐질 하나님의 역사가 또 기대가 됩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걸 주셨다면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성전, 여러분 이건 예배당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잖아요. 이건 교회당, 건물,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에덴중앙 교회잖아요.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특별히 새벽 교회부터 부흥할 것입니다. 새벽 교회. 여러분 조금 일어났는데 늦게 일어났어, 괜찮습니다. 새벽에는 뭐 늦게 일어나고 싶어서 늦게 일어난 사람이 없죠. 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눌렀더니만 세상에 5시 20분이야 괜찮아요. 막 달려오셔. 자, 새벽에 늦게 오시는 분을 특별히 더 이뻐해. 그렇다고 늘 늦게 오시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지만 걱정하지 마시고, 창피해서 어떡하지? 아니에요, 괜찮아요. 우리 교회 좀 세워보십시다. 우리 새벽교회 세워보십시다. 왜? 새벽교회가 꺼져가고 있거든요. 우리 민족에 왜 이런 어려움이 온 줄 아십니까? 우리 민족 왜 이런 아픔이 오신 줄 아십니까?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거역해버렸어. 우리가 하나님 앞 대적 반역자가 되어버렸어. 그러니 그 분이
풍류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요, 하나님을 거역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없다는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 대한민국은 끝없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을 아무리 많이 뽑아놔도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 축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대통령 안 믿잖아요. 누구 대통령이 돼도요, 우리는 겪어봤어요. 얼마나. 저는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지금까지 쭉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 민족은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간역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소홀히 해요. 우리 민족의 철야와 새벽 기도로 세워진 이 민족이 대한민국입니다. 좀 새벽 기도요, 없어요. 교회마다 새벽에 문 닫은 교회가요, 천지요, 천지. 저희 교회가요,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십시다. 여러분들은 오늘 새벽에요, 사명감을 가지고 새벽을 깨워야 돼. 사명감을 가지고. 그리고 오늘 못 나오신 분들도 유튜브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이 기적을 또 베푸셔. 모세의 때 저를 바다에서 홍해를 가르고 그 바다에서 막 걸어 나올 때 그 누가 하셨어? 하나님이 하셨어. 우리 교회가 그런 홍해를 걷어왔어. 눈에 보이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을 바라봐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홍해 앞에 섰었고, 홍해를 통과했었고, 홍해를 건너 올라왔잖아요. 그 하나님이 이제 어디 계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까 이제 어디 계시냐. 여러분, 우리 안에 지금 누가 계셔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이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이유. 꿈을 꾸게 하는 거 성령의 작품이에요. 성령이 우리가 밤마다 교훈한다고요. 밤마다 우리를 훈계한다고요. 성령께서 우리의 몽학 선생이 된다고요. 우리의 가이드가 되어주신다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때때로는 근심하게 한다고, 감동을 주신다고, 감화를 주신다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성령을 주시니까 이제 어디 계시냐. 자, 그러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절 읽어볼까요?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야, 그의 영광의 팔이 누구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지금 회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고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화는요, 회고를 할 게 없어. 남의 이야기니까. 근데 나의 이야기는요, 아무리 100번을 회고해도 은혜가 돼.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는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여러분, 지금도 주님이 우리 오른손 잡아주시면 돼요. 그 팔이 영광의 팔이야. 영광의 팔. 그분이 톡 잡아주시잖아요. 그럼 우리는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해서,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모세의 오른손으로 모세의 손을 잡은 줄 알았어요? 자기 이름을 영원히 드러내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그를 딱 사로잡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이 민족 오른손으로 붙잡아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다시 우리는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손잡아 주시옵소서. 모세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다. 하나님, 우리의 손잡아 주시옵소서. 그러면 되는 거라.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또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까 이제 어디 계시냐.
여러분, 그 바다 그 아래를 쭉 걸어가는데도 실족지 않도록, 바다 깊숙한 곳을 걸어가는데도 실족지 않도록 그렇게 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어디 계시냐, 어디 계시냐. 여러분,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자꾸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고백하고. 그런데 오늘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들으면서 다시 기억이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그렇게 한다. 제가 선포 3의 제3과에 기도에 응답한 사건들을 31가지를 치러놨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그렇게 했던 말씀들을 우리가 입술로 다시 읊조리면서 그 현장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을 내 가슴에 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선포 3에 31가지 기도의 응답의 사건들을 기록해 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내가 지금 이 고백을 할 때는 어둠의 때에 고백을 한 것입니다. 포로 중에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세워지지 않았고 성벽도 무너져 있었고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희망이 없고 여전히 폐허가 되고 여전히 무너진 성읍 위에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은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말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되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생각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하나님이여 책장을 열어서 거들떠보듯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귀한 일하심을 눈으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또 우리 에덴 중앙교회, 또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끝없이 말하고 끝없이 읊조리고 끝없이 다시 간증하고 또 다시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앞으로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저희 교회 다시 새벽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새벽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새벽에 용사되어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시며 새벽에 용사되어 홍해를 가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와 여인들처럼 새벽에 부활한 현장에 우리도 들어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새벽의 용사들을 다시 깨워주시옵소서. 교회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성전의 십자가 용사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